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07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한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1장으로 가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어떤 그러한 복음이다 하면서 전하는 일단의 어떤 그러한 무리들,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다른 교사들이 와서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야, 너희들이 전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분별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경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져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이러한 어떤 이 다른 복음을 이 시대에도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전하는 그러한 또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는 어떤 이단, 제가 라오스에 이렇게 갔더니만 라오스에도 이단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와서 아주 무질서하게 한다고.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얘기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있을 때 혹시 구원파는 안 왔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구원파도 문제다 그러면서 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라오스에서도 그 시골로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서 아 그러냐고 하여간 그러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단 그러면 아 이거 사실 뭐 요즘 그런 우리나라에서 전도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 그죠? 10만 성도 뭐 수료식 뭐 이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10만 3년 만에도 얼마예요? 3년 만에도 30만이잖아요. 아 그래 전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확 드러나는 이제 이단은 우리가 이제 제쳐놓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한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부분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이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그것 말고 어떤 인간의 어떤 다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 이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르침과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때에 복음주의, 뭐 율법주의 뭐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복음주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율법주의다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 그러지 본인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 기독교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정말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대부분이 말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뭐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다 나는 이제 복음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주의다고 하는 거기에서 율법주의로 어떤 흐르는 어떤 마음과 율법 폐기주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율법 폐기주의.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주의다, 율법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말하는 거와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복음주의인데 마음은 율법의 매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폐기주의는 뭐 어떠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주장, 이런 것이 율법 폐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은 맞는데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며 성령이 나를 이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삶은 안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성화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보기에 선한 어떤 열매, 어떤 행함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성장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는데 삶은 이제 그 육신에 있고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러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더 이상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삶을 나름대로 육체 방임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1차적으로 그렇게 두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흘러가든가, 우리는 해방돼서 더 이상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면서 마음껏 육체를 방임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든가,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될 때는 그 두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정말 중심이 되고 그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영의 인도를 받는 어떤 이러한 삶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작은 성령이다.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마치고 있다고요? 육체로 마친다. 그래서 내 마음의 흐름은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맞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요거를 갖다가 아까 우리 그 접근으로 보면 율법 폐기주의자의 같은 삶인 거예요. 해방됐어. 자유로운 삶. 먼 나라에 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주려 죽게 돼서 아버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야, 우리 아들 돌아왔다 하면서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식 끼고 살진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냐?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아, 동생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생이 돌아왔냐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동생이 들어왔는데 잔치 소리가 나냐? 아,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요? 회초리 가지고 맴매한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이러면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했단 말이에요.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안 나갔어요. 잠시 가출. 이건 뭡니까 이게? 집을 안 나간 게 아니라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아버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행했다는 거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여러 해 명을 어김없이 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해준 거 뭐요? 이제 이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큰아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에 잡힌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네가 무엇인가를 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그렇죠? 그러면 큰아들이 말로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께 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 말로만? 이런 식의, 실제로 좀 뭐 이런 식의,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잡혀서 있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 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은 탕자가 좋아 보여요? 맏아들이 좋아 보여요? 맏아들이 좋아 보이죠? 예. 여러분 아들이 맏아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탕자 같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좀 맏아들처럼 되라.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간섭을 받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조율되지 않는 한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잘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못하면 정지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쉽게 흘러간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율법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 21장 하셨죠. 저는 뭐 그 들어올 시간이 그게 안 맞더라고요. 2시간 시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8시면은 거기는 6시인 거예요. 그게 뭐 이게. 그러고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이 와 오래되니까 하루가 안 가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여기서는 늘 꽂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꽂고 쓰고 해가지고 차 타고 다닐 때도 이렇게 딱 꽂아놓고 뭐 이렇게 쓰니까 몰랐는데 거기선 꽂지를 않으니까 와 아침에 쓰고 한 저녁 오후 3시쯤 되면 방전돼 버리더라고. 이게 오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 들어와가지고 참 저도 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발표하는 거 듣고 그래서 21장은 모르겠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거 성경 공부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천국은 하면서 그 집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6시, 7시 되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이제 품꾼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면서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거든요. 9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들여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 6시에 나가서 보니까 12시, 오전 12시에 있어. 그러니까 또 놀고 서는 사람이 있어. 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뭐 형제님은 나이가 많아서 알바 써주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혹시 강덕이 형제님 일 시키는데 한 오후 3시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면서 하루 품삯 줄 사람이 이렇게 너 하루 품삯하는데 3시에. 근데 여기에는 또 3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에 또 있어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시에, 오후 5시. 5시는 진짜 6시에 심하이 이제 그러면서 일 끝나고 이제 품삯 주겠다 그러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거 완전 어떻게 해요? 거저 먹는 거죠. 거저 먹는 거. 야, 여러분 다 저 뭐지요? 오후 5시에 들어오고 싶어요? 이른 아침에 들어오고 싶어요? 오후 5시. 야, 다들. 그래가지고 5시에 딱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주인이 부르더니만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때도 누가 발표하셨지만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먼저 온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딱 하고 빨리 가라고 먼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 먹고 갔어. 그 다음에 또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제 갔어. 그러면서 딱 주면 그리고 서로 만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줬으면 문제 돼요, 안 돼요? 다 이렇게 뭐 감사하다 하고 갔을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나중 온 사람 한 대는 딱 주고 5시에 들어온 사람 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대는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오호 좀 더 받을 줄 아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남들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갔는데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늦게 갔거든요.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청하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은 70 얼마에 다들 끊었나 봐요. 80만 원 이쪽에. 그러니까 나는 늦게 하니까 80만 원이 넘었어. 84만 원인가 이리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하는 돈 하면서 그거 이제 얼마 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깎아준대. 나는
이렇게 더 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회계한테 깎아준 만큼 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팀장은 깎아준다 그러고 회계는 왜 돈 마주 안 보내냐고 독촉이 오더라고. 회계는 이만큼 돈인데 왜 요만큼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줘 이제 이렇게 보내려다가 농담하려다가 그거 농담할 그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라 그러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보냈거든요 돈을 더. 그러니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지요. 아깝. 그래서 내가 그 팀장하고 이렇게 이제 끊었거든 표를. 아 근데 이제 그 팀장이 이렇게 딱 끊어줘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딱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 표만 토요일 날 오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금요일 날 오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더 있는 걸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 아 나오세요. 더 있어. 아 다 갔는데 혼자 거기서 뭐해 더운 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빨리 오고 있고 또 토요일 날 누구 만나기로 했고 이러니까 토요일 날 나는 이제 새벽같이 와서 야 바쁘겠다 여기 왔다 이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금요일이라니까 와 그거 좋겠다 하는데 그거 바꾸려니까 경비가 또 드네. 예? 그거 하루 땡기니까 경비가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또 이렇게 주겠대 재정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주겠다 해서 괜찮았는데 안 주네 또. 그리고 말도 안 하네 이거 그러고. 아 그래 말만. 그러니까 남들보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겠어요 속이 씁쓸하겠어요? 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구나. 아니 그거 다른 거 이렇게 지내도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니 준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늦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감수하겠는데 준다 그러고 안 주니까 준다 그러고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네.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요 마음. 더 받지 않을까. 근데 딱 보니까 몇 대냐고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돈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열이 확 받아서 이제 성질을 내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1시간 저기 저 거기랑 나랑 이거 똑같이 그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에 잡힌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드러내고 내가 무엇인가 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약속으로 들어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값없는 은혜와 약속 안에서 들어왔는데 그 은혜와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과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수고하고 애씀의 대가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의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율법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줄무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포도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주인과의 어떤 사귐을 갖는 세계가 포도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지. 그런데 은혜와 약속으로 들어왔는데 은혜와 약속에서 떠나서 행위와 수고 속에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속히 글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속히.
내 어떤 수고, 어떤 내 애씀, 어떤 내 합당한 어떤 삶, 내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율법에 잡힌 마음이란 말이죠. 은혜에 잡힌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야, 그 하나님이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네요. 충만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정상이에요? 부족해야 정상이에요? 충만해야 정상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지요? 질문하는 게. 충만해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지금 방향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 내 자신을 모른단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성은 누가 냈어요? 가인이 냈잖아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이고 큰아들이 성을 내죠. 나중에 보면. 예? 거기에 뭐.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면 여러분도 가인 같은 아들을 원해요? 아벨 같은 아들을 원해요? 이게 참.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 같은 아들이 좋아요? 야곱 같은 아들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에서는 뭐 익숙해, 뭐든지 잘해.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 사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모도 섬기고 그래요. 야곱은 거의 90세, 70세인가? 이때까지 엄마 치마 속에만 이렇게 있고 밖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어. 장막에 거하면서 팥죽이나 쓰이고 남자가. 자, 여러분 아들이 에서 같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으면 좋겠어요? 자가 자꾸 에서로 이렇게 멀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야곱의 재물, 아니죠, 아벨의 재물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가인과 아벨과 같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가인의 길과 에서의 길과, 하나님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도 미워한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쉽게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이미 삐뚤어졌고 타락된 그 마음에 맞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이끌려가고 쉽게 거기에 점령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의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뭐 라오스 갔다 왔으니까 라오스 얘기만 자꾸 하는데, 원래 이 학교에서 그 선교팀들이 여름 겨울로 있잖아요. 나라를 정해서 이렇게 가요. 그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과정을 선교팀 지원한 사람들은 선교학과는 그걸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목회학과는 안 가도 돼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었죠. 저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저번에는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또 일본 갔다 오고 뭐 이런 드는데, 근데 요번에는 라오스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라오스를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다.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나는데 이제 중대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있던 모임에서 누가 나보고 라오스로 선교를 오라고, 지원해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라오스로. 너무 좋다고. 베트남에 나랑 이렇게 그 같이 신앙했던 그 이제 그 선교사가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 그리고 나를 처음에 이렇게 인도했던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셔.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나를 전도했던 형제가 태국에 있어. 나를 전도해. 그러니까 지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이제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라오스에 오면 딱 맞는데. 그래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마음 좋고, 그러니까 딱 지원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가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때 좀 찾아봤는데 못 사는구나. 아, 사람 순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오스 간다 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가고 싶고. 예? 순수하고. 여기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 잘 살고 뺀질뺀질하고 이제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아무리 말씀 전해도 뭐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뭐 자기 삶은 여전히 살고 뭐 그렇지만, 야, 우리 7, 80년대 우리나라 순수하니 뭐 자비 뭐 이런 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선뜻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를까요? 비용이 어휴 그래도 제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제법 되니까. 그리고 우리 집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결제가 탁 떨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럼 갔다 올게. 그렇게 이제 가겠지만 내무부 장관의 결제도 안 떨어지면서 내무부 장관이 하는 말은 응답 받아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2월 달이죠.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 중에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은 하늘에 있다는 그 욥기서의 말씀을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의 보인, 중보자,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보증도 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때 해피되면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 내가 라오스 이렇게 딱 지원하면 나의 그 중보자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론은. 이론은 맞아. 근데 이게 이론은 맞는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딱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냐? 너 나 믿니?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믿니? 믿지요. 그런데 왜 안 가냐? 내가 해준다면? 없는데요. 나 믿니? 이제는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제 이 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보인이야, 너 중보자야 이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만나고 싶고 한대요. 그런데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중보자고 보인이니 그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생각도 안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 했어요, 지원을. 그리고 내무장관이 교회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미리. 왜냐하면 혹시 부담 가질까봐. 뭐 부담 안 가지시는데 혹시 부담 가질까봐. 또 뭐 미리 얘기를 하면 혹시 아이고 저기 가는데 또 아무것도 뭐 없는데 가는데, 그래서 괜한 짐을 지울까봐 교회에서는 함구해라. 함구 절대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함구령이 내려가지고 절대 말을 못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주일 말씀 이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인가 이렇게 남겨놓고는 이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가면 은혜잖아요. 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가져가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고물질. 예? 고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거기서 요구하는 물질 그렇게 딱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뭔가 열심히 뭘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갈라디아서 봤어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 다음에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이다 이 말에는 앞에 듣고가 있단 말이에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주님의 음성을 들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 듣고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정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 김성기 형제님 어떤 분하고 이제 서준래 형제님 가정에 여기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주님 오니까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마음에 하나님은 뭘 본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외모는 인간적으로 번듯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그냥 뭐 괜찮아 보이는 외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건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거기서 보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영재님과 교제하고 그 부인과 교제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면서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됩니까? 내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보는 세계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고, 정말 인간적으로 반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듯한데 에서처럼 자기의 수고로 사는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인처럼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합당한 생각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지.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생명으로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줬다? 자유를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자유하는 자. 이 자유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면 그 앞에 31절을 볼게요. 31절 4장.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부모의 기업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는 자입니다. 종의 자녀는, 여종의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입니다. 종의 자녀. 종의.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네 수고와 애씀으로 육체를 신뢰하며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그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의 멍에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종의 멍에를 매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육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고, 자유하는 자녀로서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기업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아까 읽은 처음에 읽은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그 따르기 전에 뭡니까?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누구를 떠난다고요? 부르신 이. 그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뭘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다? 은혜로 불렀어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품꾼들을 은혜와 약속으로 보냈어요. 포도원에. 근데 그 약속과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속히. 그래서 불평하고 있고 성내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떠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뭘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로.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든가 아니면은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러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든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흘러든지 아니면 방종으로 흘러든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열매냐면 부르신 이를 떠나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죠. 율법에 매이던가 방종하는 삶을 살던가.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자녀로서 하늘의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올바른 관계와 그 연합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자유 안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지요.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던가 아니면 육체를 방종으로 흘러가든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을 누리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놀라운 축복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합과 올바른 그러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너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것이 다 뭐다고요? 내 것이로되. 글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